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그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그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그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그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계시된 바로 그분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 보내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이 계획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건 크게 잘못된 그런 생각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지를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일입니다. 내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일을 항상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을 안 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일이 잘 되는 것에 더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그 의미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지금 일하고 계신 세상이다. 그것이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일하신다. 여러분이 그 점은 항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고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으면 그 길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계획을 돕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잠언서 이 내용을 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계획한 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런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 잠언서 그 얘기는요, 사람이 자기의 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잠언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굉장히 듣기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뭔가 자꾸 속에서 걸리죠. 왜냐하면은 그럼 나는 뭐냐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나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게 세상에 가득한데 내가 원한 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이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럼 내 뜻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기쁘게 들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꾸 속에서 막 부딪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참 좋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감사하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린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은 분명히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탐욕과 연관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 결국 우리 욕심을 다 채워준다. 이러한 뜻인데 그런 하나님도 성경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거 다 얻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일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분명히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쁜 일이 오늘 기쁜 일이 있다 해가지고 평생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매일 새로운 기쁜 일이 자꾸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계속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서는 매일 기쁜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몽땅 다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원하랍니까?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겠어요? 그건 뻔하거든요. 일단 돈 문제, 돈 원하는 대로 다 벌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식 문제,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고, 다음에 돈 있고 자식 잘 되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 그걸 즐기지 않겠습니까? 건강과 오래 사는 거. 또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그렇게 또 빼낼 어떤 그 소원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몽땅 다 이루어졌다고 하십시다.
돈 벌게 해달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이 1억씩 아니 10억씩 하나님이 벌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매일 막 10억씩 버는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매일 10억 버는 게 당연해집니다.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뭐 자세히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가고 세계 제일 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게 여러분을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지나가면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요, 매일 여러분을 기쁘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다가 기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매일 기뻐하려면 매일같이 새로운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몽땅 다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건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남는 것은 인생의 지루함밖에 남을 게 없어요. 진짜 지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도 가득하다. 자식 잘 된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야말로 걱정 근심할 게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 재미없습니다. 진짜 그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파도도 있고 뭐 바람도 좀 있으면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상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 편한 소리 한다고 뭐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인간에게 드러낸 걸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을 하고 약속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해서 약속이란 걸 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약속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해놓고 야 너희가 믿음으로 안 살아가지고 엉망 살아가지고 내가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러한 그 말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안 맞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면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떤 해방과 장애물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기시고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은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인 상호간에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 지키자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저녁 7시에 중앙동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안심의 지하철을 타고 중앙동을 가는데 지하철이 고장이 나가지고 도중에 중간에 서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고 내 힘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건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약속을 못 지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하철에 고장이 나가지고 서버렸으면 땅을 뚫고 지상가 와가지고 헬기를 만들어서 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부딪혀도 약속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야 만다는.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나의 모든 그 삶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이 순탄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힘을 가지고 설치되는 그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장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거든요. 그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냥 말로는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지만은 사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절로 이삭이 폭 나온 그게 아닙니다. 이삭을 낳게 된 과정까지 순탄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런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기가 사는 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사라한테 뭐라 하냐면은, 혹시 애굽 사람들이 네가 이뻐서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러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신은 내 그 애굽에 끌려가도 나만 살면은,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라도 그 자손을 크게 만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여인이 아니고 사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삭을 보내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짓거리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사례가 애굽의 남자의 여인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삭을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펑크가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례를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 인해서 이삭이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그 약속을 사실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또 자기 수단을 또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귀엽고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모든 일을 틀어가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7절부터 오면은 솔로몬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고 유다 왕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왕들이 또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꼭 붙들고
지탱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 후손으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 마태복음의 족보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조상이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더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7절을 보면은 그 마태가 족보를 좀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좀 말이 어려워집니다.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7절 보면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그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그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족보를 구분을 합니다. 마태가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세대로 쪼개어서 나누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세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그할 때까지 또 한 세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그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한 세대, 이렇게 족보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마다 14대로 또 나누고 있죠. 그래서 14대 이름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4대라는 것이 혈통으로 따져가지고 14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혈통 따지면 틀려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 8절에 보면은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시야는 요람이 낳은 것이 아니고 아마샤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대로 제대로 하자면요, 요람은 아시야를 낳은 것이고, 아시야는 아달랴를 낳고, 아달랴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8절에서만 4명의 왕을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바로 그냥 우시야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또 11절에 오면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둘을 또 빼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태는 14대를 깎기 맞추는 겁니다. 고의로. 또 바벨론으로 이그한 후부터의 족보도 역시 14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거기에 다시 족보 나오니까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마태는 족보를 14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초과된 사람을 빼버리면서 그렇게 14로 맞추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족보를 가지고서 이 족보에 기록이 안 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 뭐니, 이런 말은 엉터리입니다. 자, 그런 마태는 왜 굳이 이 족보를 14대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건 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견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붙이면은 다윗이란 히브리어 말에 자모의 수의 합이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3개로 나누고 각 세대를 14로 맞춘 것은 각 세대의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것, 이걸 말하려고 14로 맞춘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 14대라는 것이 이 다윗이란 히브리어 알파벳의 합이 14, 그것을 말한다. 그게 확실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각 세대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것, 다윗을 지금 강조한다는 것, 이것은 저도 동감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각 세대마다 다윗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 다윗까지 다윗 들어가죠. 또 다윗부터 바벨론 이그할 때까지 다윗 들어가죠. 또 바벨론을 이그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여긴 다윗은 안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각 세대에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는 거. 뭐 때문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건 신학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한번 참고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라는 그냥 족보가 아니구나. 야, 이런 그 뜻이 있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족보의 세대가 셋으로 나누었고 각 세대에 다윗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세 개의 세대마다. 그게 뭐냐면 각 세대에 에게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세대 속에 에게서란 말이 있죠. 다말렉에서, 나합에게서, 룻에게서. 에게서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 이거할 때까지 이 세대에도 에게서가 등장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말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을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또 에게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게서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말렉에서, 나합에게서, 룻에게서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다말렉에서, 나합에게서, 룻에게서 이게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말이 빠져봐요. 베레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말이 들어가야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 둘입니다. 진호하고 재호하고. 그 진호와 재호는 저하고 정미경 씨, 그 사이에 나온 아들입니다. 그럼 정미경이 빠져버리면은 아들은 있겠죠. 다른 애 결혼하면은 아들은 있겠지만은 진호는 없다고 그 말입니다. 재호도 없고. 아시겠어요? 예, 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등장한 이유는 유다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서 셋째 아들 죽을까 봐서 이제 다말에게 아들을 안 주는 그것 때문에 다말이 고의로 기생처럼 변장해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다말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유다 너 때문에. 나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 결국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에게서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모든 방향이 흘러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미 계획해 놓고 그 다윗이 이 땅에 나도록 모든 그 일을 그쪽으로 몰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에게서란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 뜻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에 붙들려 끌려가는 그러한 그 삶이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게서다. 이러한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을 해도 그게 희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엉터리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엉터리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말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모든 죄가 담겨있는 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말이거든요. 다윗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보내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결국 마리아에게서 다윗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에게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몽땅 틀어가셨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요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죽어야 될 인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만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기 때문에 내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업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나라 우리 들어보내시는 그 일을 기업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해서라도 그 뜻만큼 하나님이 이루고 내신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세상에 내 마음을 더 두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도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일을 방해한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극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 꽉 쥐어져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어느 한 세대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세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도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존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십니다. 이 사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보게 되면은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또 이런 두려움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뭐 안심 푸놓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있어 믿는 그런 신자에게는 마음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만약 야고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돕는다, 이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방향을 생명으로 틀어놓기 위해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간섭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끌어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틀으시려면 간섭하셔야 되고 우리를 결국 치시고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험악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족보가요, 16절에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 이걸로 딱 끝나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 없고 몽땅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족보, 인간의 족보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그 다윗부터 바빌론을 이거할 때까지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서를 살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유다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혹 뭐 선한 왕이 있긴 하지만은 우상으로 벗어나지 못한 그게 유다 역사였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처럼 그 악한 왕도 족보에 그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므낫세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족보에는 므낫세 같은 악한 인간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어둠 속에 빛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의 족보가, 인간의 족보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충만한 그런 족보가 됨으로써 생명의 족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이란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독한 고집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이 신자에게는 든든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게 평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원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께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오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으로 자꾸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 향해서가 아니고 자꾸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셔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어떤 신자 위치에 남아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보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왜 평안이고 왜 든든함인가 깊이 깨달으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곳으로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저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이고 평안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정말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